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낮은 곳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옥을 가장 낮은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런 감옥에서 바울은 가장 높고 가장 큰 기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4장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별명을 붙여놓기를 희락의 복음 또는 기쁨의 서신,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복음 안에서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소식을 넘어서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통하여 당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새로운 피조물 등등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바탕으로 할 때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를 보고 그게 정체성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7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해요. 복음에 합당한. 복음은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로 복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하면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왕, 통치자, 가이사. 사도 바울은 가이사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 나라의 이 역사의 통치자이며 내 한 인생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9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 분량에 비유한다면 그 어떤 성경보다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장에 6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만. 복음. 바울이 이 1장에서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래요. 정체성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는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1장 5절 말씀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부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핍박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이 많은 그러한 시대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그러면서 7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 가서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이 와서 복음 같지 않게 말하고 막 할 때마다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를, 하나님을, 또 신앙의 어떠함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듣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굴이 빨개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복음에 대하여 또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어울려서 그러지 말고요. 그냥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말해 줄 수 있는, 대답할 말을 준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복음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을 위하여 진전됨, 복음 전파의 진전됨 12절에 말씀하는데요. 그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진되는 것을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뽑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도 합당하고 하나님께만 아니지요. 세상도 유익하게 하고 그것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도 보람되게. 저는 그 세 가지를 자주 언급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도 합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에도 합당해야 돼요. 유익해야 돼요. 나 자신이 볼 때에도 보람돼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 세 가지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노력이 우리의 바른 정체성 가운데서 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일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지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 위에 줄에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신앙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증거, 복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 좀 전에 우리가 찬송 아주 좋은 찬송을 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되다고 생각할 그때에 혹이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한번 한 박자 쉬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으니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